번개탄 목요 정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현장에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셨는데요. 정승한 우리 성도님, 신영균 성도님,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소리만 좀 틀어주시고요. 저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저희들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이 여름 시즌 여러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겼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함께 찬양할까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새들은 지저귀고 번개는 피어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실 텐데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에 보여 그 놀라운 은혜 보여주다 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에 보여 그 놀라운 Oh
오가고 있는 상황이죠. 방송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과 소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정말 오직 주님의 이름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려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그렇습니다. 이 목요일 저녁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감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살아가 충만하여지고 나의 삶이 세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돕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악한 한들 끝까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서울에 올라가서 현장에서 또 함께 예배하며 또 방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했지만 여의치 않아 이 시골교회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와 함께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후에도 이 예배와 함께할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골, 이 작은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은혜들이, 그 부어주셨던 생수의 강의 은혜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또 앞으로 이 영상에 참여할 예배자들 모두에게 그 생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특송 있습니다. 찬양 듣고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린 날 이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 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 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사는 곳이 어딜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
날 이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밝게 비추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해주신 백재민 전사님, 숨걷는 간사님, 저에게 귀한 사역자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찬양으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번개탄 TV 목요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두 번째 또 홍대 입성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이 태풍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에서 생방송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다시 또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지금 38명 우리 예배자분들이 함께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또 온라인 가운데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예배 참여하면서 귀한 은혜와 도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좀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참 수련회가 막 진행되고 있고 또 수련회가 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텐데 예전에 수련회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고백한 이야기지만 한 여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여학생이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아버지랑 싸우고 나서 집을 나왔는데 다시 집에 가기도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 2주 전에 함께 수련회 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활짝 웃으면서 거기 많은 아이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달래면서 내일이 마침 주일이 있으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잘 추스리고 일단 내일 예배 가서 너 무너진 마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잘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한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제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모든 걸 다 바꾼 다음에 거기에 앉으시는 게 아니라 주변은 아무것도 안 받게 되었지만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바뀌지 않는 사람들,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에게 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변하지 않는 상황들,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바울의 군대는 어마어마했어요. 병거만 600대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이 바울의 군대는요, 그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미 많은 전쟁의 경험들을 통해서 승리한 경험들도 있고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바울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은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두려움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능력으로 이끄시는구나. 그 능력을 봤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신뢰하는, 지금 바울의 군대가 쫓아가고 가로막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바울의 군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고 걱정하며 사는 건 이 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놀라워했어요. 고백했어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요.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문제가 나에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어다니는 아이를 유리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밑에가 환히 보이게. 그리고 그 유리로 된 이렇게 판 위에 올려놓고 그 건너편에는 맛있는 이제 우유를 탄 젖병을 갖다 놨어요. 근데 아이가 배를 고파서 먹고는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밑에가 환히 보여서 무서우니까 못 가고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아기의 엄마를 맞은편에 놓고 젖병을 막 흔들면서 아기 이름을 부르겠어요. 누구누구야 하면서 부르니까 아기가 갑자기 활짝 웃더니 그 유리 위를 막 걸어서 가는 거예요. 좀 전에는 무서워하다가.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보세요. 동생을 데리고 가면 유리가 깨지겠죠? 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그 아이는 유리 위에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있으니까 밑을 보지 않아요. 엄마가 없을 때는 밑을 보기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가요. 근데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만 보고 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막 엄마만 보고 웃으며 가는 그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유리 밑에 보이는 그걸 보고 못 가고 있는 아이처럼 문제만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가진 문제, 어마어마한 바로의 군대, 그리고 이 앞에 가동 막혀 있는 꽉 막힌 홍해 바다, 이걸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며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이같이 하느냐? 그냥 나쁘지. 왜 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까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요. 먼저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만든 원인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연약해 있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이 상황이 꽉 막혀 있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이전에 이렇게 도우셨지, 다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환해서 그렇죠. 밖에 나가면요 온통 깜깜합니다. 불빛이 없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완전 깜깜합니다. 여긴 읍에서도 한참 들어오고 또 면에서도 한참 들어오고 니땅이 동네예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완전 시골이에요. 오늘따라 또 비가 와서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10년 넘게 다음 세대 사역들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우리 찬양팀 말고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도 폐교가 되고 학교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안에 터지고, 저희도 다음 세대 사역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진짜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 시골교회 주셨던 다음 세대 사역도 끝나게 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70대, 80대, 90대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없다면 앞으로 이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뒤면 이 교회는 통통 비는 것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성도님들하고 뭘 했냐면 부르짖었어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고민만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정말 많이 부르짖었어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금식하며 또 그것도 안 돼서 24시간 릴레이로 성도들과 함께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가 끊기지 않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분명한 응답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아이들과 전에는 정말 이곳에 많은 아이들이 모였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함께하면서 이 아이들이 면역 있는 사역들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지난 1월달에 우리 홍대에 가서 저희 찬양팀과 함께 목요 예배를 힘들지 않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기했어요. 궁금했어요. 아니 시골에도 다음 세대가 있는 것도 귀하고, 아니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찬양팀과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와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여러 곳에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고, 또 작은 교회들, 이제 막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교회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라는 전혀 겪어보지 않는 엄청난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코로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경험되어지는 일들, 전 세계적인 어떠한 갈등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 또 경제 불황의 문제, 이상 기후의 문제, 또 요즘 계속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또 칼부림 사건의 문제. 그러니까 전혀 겪어보지 않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엄청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평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걸 책임을 전가할 대상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나라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누군가 그 책임을 전가할 불평할 자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만드느냐, 불평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는지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수없이 들어보고 보았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수많은 간증들을 봤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봤어요. 이제 그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셔야 돼요. 한 번은 장로님들 집회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 고향교회 장로님들도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목회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제가 다시 힘을 얻었었던 건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날 목회를 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들은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철야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셨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셨고 교회를 일으켜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마음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만큼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는 후배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정말 귀한 것들을 이어받아 오늘날 이렇게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런 자유를 누리며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고민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들만 물려준다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선배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이어받았는데 여러분들은 후배들에게 안타까운 것만 물려준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들만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후배들도 그런 아름다운 승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기를 바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세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기다리라. 여러분 가만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가로막히고 뒤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아무리 강한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병거가 600대, 1000대, 수만 대가 된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가 와도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난 주간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2번의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3년 만에 다시 이곳에서 연합으로 이제 여러 교회 아이들이 와서 수련회를 한 거예요. 3년 만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동안 이 수련회에도 참석지 못하였고
그리고 기도도 해본 적도 없는, 예배사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건이었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 아이들하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아이들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고백을 시켰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믿어지지? 아멘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해보자. 지금 너희가 누리는 은혜,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고백해보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고백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할지 모르고 예배도 제대로 드려보지 못했던, 심지어는 처음 교회 나왔던 아이들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이 고백한 게 아니라 기도를 처음 해봐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지도 못한 초중 아이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지, 하나님 은혜를 누렸지.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결단을 시켰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어요? 차라리 우리를 끄집어내지 말지. 애국에서 왜 끄집어내서 이런 죽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격 없는, 은혜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저희 괴산 지역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대기 직전까지 갔어요. 계속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마을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피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진짜 대피를 해야 되는구나. 막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마을까지는 물이 차지 않아서 대피까지 안 하지 않았지만 인근의 주변의 마을들이 참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가장 피해를 본 마을은 완전히 그 마을이 물에 완전히 다 잠겨버렸어요. 거기에 그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생각나서 그 다음날 목사님들이 전화를 했더니 교회도 물에 잠겨. 그래서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서 교회를 정리한다는 얘기 듣고 교인들한테 도와주러 갔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초차면 물이 다 들어다 나가서 엉망이에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피했다가 교회 와서 밤새 울었다. 밤새 하나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런 피해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교회 봉사를 해왔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몇 번 되다 보니까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교회에 와서 그냥 밤새 울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부터 여기저기서 도와준다고 교회에서 연락이 오고 성도님들이 연락이 오고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면서 아니 동네에 와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를 섬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교회는 있었지만 완전히 복음에는 꽉 박혀있는 받아들이지 않은 폐쇄적인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번 그 어려운 수해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와서 동네를 섬겨주고 막 살림 같은 것들을 막 정리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주고 이것저것 물도 갖다주고 또 여러 가지로 매일마다 교인들이 와서 여러 교회에서 와서 도와주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거예요. 그렇게 냉랭하게 됐던 사람들이 완전히 열리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부가 끝나면 이제는 교회 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죽이러 오는 이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막강해도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왜 불평하냐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데 아니 왜 원망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걸 덮고 남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문제가 바로 내 뒤까지 왔지만 나를 삼키려 하지만 어마어마한 문제가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충돌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후회 없이 네 옆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슬픈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불꽃일 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자매들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네가 이 자리에 섰고 슬픈 시간에 형제님들 하나님의 엮어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다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나를 향하게 하나님께 나의 죄로 숨겼던 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너가 이끄시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자에게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 아들하지 않게 하소서. 불편하며 억울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개를 하는 무슨 원하시는지 아무 땅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살아납습니다. 그것이 나무를 크다하시다. 그보다 더 크시, 그보다 더 위대하시, 그 하나님이야.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날 부르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날 향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 부르시는 아멘. 여러분들 생각보다 큽니다. 날 향한 교회 나의 죄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다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태국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또 이렇게 방송이 재개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문제가 닥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릴 줄 아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우리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오직 주 한 번 더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그 기쁨으로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보이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것보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주의 세상 보고
박사도 그다음에 준비 들어갔습니다. 춤추는 세대 이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능력의 세계에 찬양합시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자리 역사에 주역과 외치게 하네. 땅에서 즐거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하네. 넘쳐나는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뻗을 수 없어. 주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주시리라. 주의 자비로 영광 넘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되시리라. 주의 영광이 박수 박수. 주님이 춤추게 주님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리 역사에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하네. 넘쳐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주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주시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넘치는 세대들이 나오겠지라. 주의 영광이 오시는 주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주시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넘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되시리라.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을 넘쳐는 주겠습니다. 넘쳐나는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넘쳐나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주시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영광 넘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되시리라. 주의 영광으로 우리 주는 세대들이 죽으신 자비로 주시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넘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되시리라.